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에 4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7인 떼실 때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그랬죠. 7인을 떼실 때에 거기 보면 이제 첫째 말, 그 다음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네 가지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죠. 곧 임박해 있을 시기 같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성에서 모든 역사를 다 보시고 또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언은요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언하시고 또 역사적으로도 예언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창조가 이 세상의 창조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안에 이루시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그 창조 역사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할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 1장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을 벌써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궁창과 땅이 나눠진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죠. 우리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처럼 나눔의 역사.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둘째 날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무치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셋째 날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3절부터 그러니까 4절부터 나오면은, 그래서 셋째 날 창조는 부활의 창조. 아멘. 그래서 이 셋째 날 창조 역사를 벌써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셨다가 비록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것을 벌써 미리 예언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넷째 날에 가면은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질서의 문제들, 성령 강림의 역사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넷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는 일들을 갖다가 천지 창조 이 창세기 1장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장차 2000년, 1000년, 1500년 후에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유월절부터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다음에 오순절과 그다음에 나팔절과 그다음에 대속제일과 그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다 예언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나가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기 전에 먼저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들을 갖다가 보려면은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 아멘. 세상 역사는요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을 갖다가 모르시면은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세상 역사 보면 안 돼. 오늘 세상에 어떤 이렇다 저렇다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일길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근데 아직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요 몰라가지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야. 어둠 속에. 저는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 것이 대강 보여져. 안 봐도 훤히 아는 거야. 왜? 지금 삶을 보면 그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야. 성경은 예언이라 그랬어. 아멘.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래서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시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살 걸 갖다가 미리 적어놓고 살 수 있어.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살면은. 근데 만약에 예언의 말씀을 줘도 만약에 안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가봐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소용이 없어. 갑자기 펑 터지면 끝나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된 말씀은 오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살지 않았지만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로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되고 성경대로 안 살면은 성경대로 안 되는구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실 아직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때를 우리가 살지 않아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부터 모든 2000년에 살았던 모든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요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이 남아있는데 이것조차도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사는 거야. 미래를 알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세상 경기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경기가 좋냐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아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이 땅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살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오늘 이렇게 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오셔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일들을 갖다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말씀들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예언과 사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창세기는요, 시작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부분에 대해서 예언했다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예언은요, 마지막 주님의 오심의 완성의 예언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창세부터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신약까지라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장차 주님 오셔서 세상의 모든 마지막 끝까지 일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졌다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요, 그냥 모르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하고 같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일곱 인 재앙의 일곱 인에 대한 이제 떼시는 일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7년의 환란의 총체적인 계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생기면서 첫째 생물의 오라 하는 우리소리라는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첫째 말 우리가 흰말 탄 자가 면류관 들고 나간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붉은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뭘 받아? 허락을 받아서. 그다음에 뭐라고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화평을 제한다, 여기 칼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아멘. 우리가 칼은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포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 싸우지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표현이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이라 그럴 때 그냥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라고요? 큰 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게 있을 텐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 전쟁에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죽은 전쟁은 있어도요,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뭐 10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전쟁들은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세계대전 이제 뭐 한 3천만에서 6천만 명까지 이렇게 죽어나고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뭐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킬링핀디에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사상적인 전쟁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캄보디아에서 3분의 1인가 사람이 다 죽어나갔죠. 3, 4분의 1 다 죽어나갔잖아요. 엄청난 죽음이죠. 이런 엄청난 죽음들은 역대 이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에서 이 붉은 말이 나올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냥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라고요? 큰 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전쟁은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4분의 1이 죽어나고 나중에는 3분의 1이 죽어나고 이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3분의 1은 죽어나가고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올 때,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땅에서 일어나, 땅에서. 아멘.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스엔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그 탄원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돼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땅에 그래서
땅에서 뭘 제하해버린다? 화평을 제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이런 죽음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어떤 심판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일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환란에서 믿지 않고 그냥 막 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저는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이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마지막 이 사탄의 이 역사들을 갖다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투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종들로 준비돼서 오늘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환란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진짜 죽음의 과정들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첫째 말과 이제 새 말, 붉은 말과 그 다음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세 말의 3대 1의 이 싸움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이제 붉은 말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서, 그 다음에요,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든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말, 이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오나 큰 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전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이 나오는 이 붉은 말 탄자가 나올 때 그 손에 뭘 가졌냐? 저울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이 셋째 생물이 말할 때 볼 때 여기 셋째 생물 사이로 나눈 단어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자 5절 보세요. 5절에도 보면 셋째 생물이 말하되 그래. 셋째 생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셋째 생물은 모양이 뭐 같다 그랬어요?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이것은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의 그 등장이요, 결국 우리 사탄을 말이죠. 용과 또 용의 하수인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거짓 선자들인데, 이런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그들을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 때 들어오면은, 그때 그 절하게 할 때에 그 짐승의 표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셋째 생물의 이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오늘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인도에 가는 7영의 역사죠. 7영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큰 이제 기근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이 검은 말이라고 하죠. 검은 말. 아까 붉은 말은 아까 말했듯이 붉은 말이 전쟁을 말하죠. 피를 말하는 다면, 이 검은 말은 한마디로 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어둠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 어둠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 사탄이는 오늘 인간을 갖다가 자기의 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만 탄 자의 역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거물마트 한 자가 가진 것이 저울을 가졌다는 거죠. 이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식량이 너무나 핍절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이 저울을 갖다가 재서 팔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식량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기근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요, 이 못 먹어서 이게 죽는 사람들은 다시 대한민국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통계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75억인가요, 80억이가 넘는 인구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8억 4,700만 명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8억 7천만 명이. 그리고 하루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요, 2만 4,500명.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요. 못 먹어서 아사하는 사람이 24,500명이 지금 굶어 죽는다는, 하루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 때문에 죽는 인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특별히 저 북한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이제 끝났지만 사실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많은 기근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그때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기근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로 기근이 지금 많은 시대가 됐고요. 2014년에 보면요, 만성 기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사막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468만 헥타르가요 지금 계속 사막화로 된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사막화가 되면서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식량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캘리포니아 전쟁 산불 같은 거 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기후 환경이 바뀌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오늘 이 식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땅을 사셔. 그래서 논을 갖다 사시기도 하고 밭을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조짐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쫙 봐요. 오늘 어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이 때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결국은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여러분들 이 한 대가 한 마리 20kg면은 한 말은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티병으로 이게 한 대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티병 하나 되는 그게 이제 한 대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사는데 밀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보통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그거 밀 하나 사는데 20만 원이에요. 그거 보리 3개 사는데 3대 사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얼마나 이 식량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 쌀을 살 때 쌀 몇 대 안 되는 그 쌀을 갖다 샀는데, 이 유럽에서 그 아프간 전쟁에서 40만 원씩 달래요. 40만 원. 그 쌀 몇 킬로를 샀는데요, 그만큼 이 전쟁이 난다든지 기후 환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7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첫째와 둘째부터 시작되지만, 한 가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인까지 떼는 시간들은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는데, 이 떼는 시간들은 출발하는 시간은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시작하는 시간은 틀릴 수 있지만 이 인이 시작되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들의 재앙들은 계속 겹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것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물론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은 분명히 시작이 우리가 이제 첫째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인과 셋째인과 넷째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참고하겠지만 다섯째부터 여섯째인, 일곱째에는요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다섯째인을 뗄 때 그 떼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섯째인 떼고 여섯째인이 끝나야지 일곱째인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네인과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이런 환란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놓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몇 번째인을 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이 끝나고 나면 다섯인 때부터는 이제 그 해가 황충의 재앙이라든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오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교회사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오리라 그렇게 성경을 예언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동방의 박사들만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황금양 모량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도 그럴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해도요 나하고 관심 없어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지금 뭐 직장이 바쁘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필요하냐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림 오실 때도 똑같아요. 제가 뭐 그냥 오늘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뭐 지나가면 끝이지,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었고 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일단 들어놓고 나면 유익이 돼.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휴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휴거라는 영화. 지금도 제가 그 어릴 때 봤던 휴거라는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나요. 한번 보신 분 없어도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면 괜찮아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머지는 어디 살으셨어요? 그 영화 보면요, 이 휴거의 때 이제 뭐 거기 타락하는 선교다. 물론 휴거 영화는요 세대주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는 약간 요한계시록 차이가 있어요. 이제 뭐 그것이 뭐 맞냐 안 맞냐 이걸 좀 따지기 전에 일단은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환란이 오고요, 이제 주님의 휴거가 있고 뭐 이런 여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거 보면 기억이 나. 지금도 그 이제 그때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타락한 교인들, 세상에 물들여서 이런 교인들이 정말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나 그때, 그리고 이제 환란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때 설교 말씀 드리기 생각나는 거야. 그때 목사님 말한 게 그러구나, 휴거 되는구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그때 듣는다면은 아마 그때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몸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냥 뭐 오늘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했어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시죠? 일단 저는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혹시나 이제 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먼저 가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때 저도요. 그건 잘 몰라든. 뭐 저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요 너무 위급하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돼서 전쟁을 종식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 대전이 지금 일어날 조짐들이 지금 자꾸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전쟁을 갖다가 절대로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아멘.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모든 이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은 그런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양식이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때가 오면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스마트폰 쓰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건요, 먹는 게 필요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도 농사를 지으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먹을 게 없으면요, 아무리 비싼 거 갖다 줘도요, 배고파 죽는데 뭐 여러분들 뭐 컴퓨터 잡아먹겠습니까? 뭐 무슨 세탁기를 먹겠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이제 먹는 게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놀라운 말씀인데, 자, 그 다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절. 자, 몇 절이냐면은 몇 절이에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그 다음에요?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 생물에게 지금 이 셋째 이 말을 타고 있는 이 붉은 말 탄 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저울을 잰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저울은요 참 정확해요. 저울은 이 말로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봉으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어. 근데 저울은 정확해야 돼. 그렇죠? 뭐 0.1g도 틀리지 않아. 저울은요. 그러니까 이 저울로 된다는 것은 그냥 대로 해가지고 옛날에 뭐 더 주고 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식량이 중요하면은 저울을 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 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그램으로 뭐 3.75g까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금을 갖다가 이 바켓에 담아 푸지 않잖아요. 저울이라는 것은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라고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저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 성함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니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 정상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신기하게 뭐 유럽에서는 감람류 포도주는 이렇게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적인 얘기를 가지고 뭐 밀과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흉년이 됐는데 감람류 포도주는 뭐 굉장히 마트에 많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나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시대적인 현상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 이거죠. 감람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사탄에게 또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맡기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제한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일정한 범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 탄 자에게 특별히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감람류 같은 성도들 또 포도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키는 거. 아멘. 그럼 이 감람류는 뭐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제 아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뉴스나 또 이런 어떤 시대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면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시대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시대적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하다가 80년대도 빵꾸가 났고 90년대도 빵꾸가 나고 2000년도 빵꾸가 났어요. 2010년부터는 약간 좀 종말론이 약한데 지금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조금 이제 부흥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수배를 날려가지고 좀 이게 성도들이 이제 종말로 한다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맞춰서 종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냥 아까 정상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조용히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시대적인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감람류가 뭐냐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성경 한 두 구절만 보고 오늘 정리를 하죠.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이 감람 열매라는 것을 갖다 찧어서 으깨서 짜서 만드는 것이 바로 감람 기름이죠. 그래서 이 감람 기름은 뭐냐면은 이 성소를 밝히 비추는 등불의 기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감람류는요,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등불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기름을 태워라 계속 타게. 기억나세요? 기름을 태워라 계속 타게. 뭐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등불을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도대체 등불을 도대체 어떻게 들고 주님을 준비해야 되냐, 기름이 뭐냐 이런 이제 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름이 뭐냐 이거. 기름은 여기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감람류를 갖다 짠다는, 감람을 짜가지고 등불을 기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뭘 하냐? 이 성전 안에 이 성소로 들어가면요, 그 성소는요 전기가 없어요. 우리처럼 등이 깜깜해. 천막으로 네 겹으로 쌌기 때문에 들어가면 깜깜해.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안에 조명 같은 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 등대를 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요 밝게 비친 거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영 안에 빛이 있어야 돼. 아멘. 그 빛이 있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뭘 하실지 원하는데 깜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요 오늘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깨워서 항상 이 기름,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성령이 일하실 것 갖다가 항상 불을 켜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명에서 14만 4천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신 이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이 죽어난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돈이 이 세상을 지키지 못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가면요, 이 모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난리법석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감람류가 있는 사람, 아멘, 기름이 있는 사람, 아멘,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 감람류를 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멘. 오직 하늘의 성소 보좌를 바라보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허락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날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수요일까지 예배 드리라고 그냥 주일만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아예 이 사람은요 벌써 이거는 쭉쭉이로 빠져버릴 사람들이야. 저는요 오늘 제가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주일날도 이게 수요일날도요 다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미정 이사님 아들내미가 왔어, 그렇지? 형님 안 하고 동생만 왔어, 그렇지? 형님도 데려와야지. 그렇게 애들까지 데려와서 예배 드리고, 저도 애들 때부터 교회 와서 수요일날도 예배 어릴 때부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텐데 바쁘다고요, 돈 벌러 간다고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데 뭘 그게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멘 소리 작아지시는 거 봐. 세상이 끝나는데 주님 오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안 그래요? 주님 오시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깜깜해요. 주님 오시는 거 깜깜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세상이 썩어지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거를 만족하고 살지. 응? 주님 오신다는 건 아예 교회들마다 다 잠들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저는 이단으로 줄게요. 성도들 먹고 살기 힘든데 수요일까지 교회로 간다고 막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우리끼리만 하죠. 아멘 소리가 뭐 이상하게 나와.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주님의 손에 다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고 입고 다 책임 안 지시겠냐 이거야. 그렇게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기침하셔서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래. 나는 진짜요. 난 어디 갔어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줘. 아멘. 그래서 세상에 가서 이게 사실요. 세상에 가서 기 안 죽어요. 기 안 죽어. 당당한 거 하나. 직장 가서도요. 사장님한테 가서도요. 네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해도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요. 이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하면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뭐냐?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혼인잔치. 오늘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신부는요 세상에 더럽힌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주님의 신부로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탐하지 않고 오직 오실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더러운 신부는요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은요 주님 오실 때 그는 신부가 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등불 없는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간음한 여자들은요 주님의 신부로 가지 못해. 아시겠어요? 예수 믿어 다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 오직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장 없어서 안 될 것이 포도주란 말 아시겠어요? 그 기쁨의 역사를 갖다가 오늘 이 포도주로 영적으로 상징한 거예요. 뭐 믿든지 말든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오직 신부 대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이런 포도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 엄청난 환난과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흑마 탄 자, 또 붉은 말 탄 자들 중에 하고 청황색 말 탄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치지 말라고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전쟁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있었던 목사님들 살아나신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요, 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핏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지막 준비된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고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죠? 데니스 레인 들어보셨어요? 다리 하나 없으신 목사님이요.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인데요. 그분이 제가 청년 때 군대 가서 제가 CBS 간증 듣다가 들었는데 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이요, 그는 월남전에 갔다가요 전쟁통에서 이게 그 월남전에서 베트콩 기습부대에서 자기 부대 전원이 다 몰살당해버린 거야. 근데 딱 눈 떠보니까 자기만 사는 거야. 자기 위에 수많은 자기 전우들의 시체들이 막 너덜 피가 막 엉겨가지고. 근데 보니까 베트콩들이 그리고 기습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확인 사살 오는데, 근데 신기하게 자기 전우들의 그 피가 막 얼굴에 붙으니까요 당연히 죽은 자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분이 다리가 하나 잘렸는데요, 기적같이 그 중에서 딱 혼자 살아남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시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다 죽어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신부 같은 믿음들, 두 증인 같은 준비들, 아멘. 세상을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그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늘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뭐 트럼프가 되고 뭐 김일성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해치지 말하면 해치지 못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감나님처럼 찌어짜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사방에서 하나님 천사들 하나가요 다 서 있어. 뭐냐? 하나님이 지키는가? 바람 불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게 참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요,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왜 7장을 읽고 끝낼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자,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자, 앞에 보세요. 자, 이후에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동서사방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도대체 바람을 어떻게 잡고 있다는. 근데 이 바람이 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바람은요, 이 바람이 불면 다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이 힘센 천사들이 그렇게 지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는데 누가 서리요? 근데 그 이기 전에 천사들을 하여금 바람을 딱 짚게, 못 불게 딱 잡는다는 거야. 왜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해돈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무릎에 해지마. 하나님이 오늘 이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14만 4천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환란 못하게 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우리는 빨리 인을 쳐야 돼. 아멘? 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인도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목동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양 같은 걸 자기 양을 지킬 때 항상 자기 양에다가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자기 이렇게 양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인을 쳐가지고, 그래서 뭐 제 이름을 적어놓는다든지 한번 이렇게 적죠. 그래서 아무개 것이다. 인을 쳐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을 갖다 인치려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한다.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요, 저 사람 하나님 구원시키려고요, 참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구원에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려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아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참 은혜되는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람류도 포도주도 다 지키시는구나. 중요한 것은요, 뭘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내가 감람류 같은 신자가 안 되고요, 내가 포도주 같은 이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되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데, 그건 안 두려워해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요,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이 좀 가난하고 좀 모르고 이런 걸 걱정하지, 정말 자녀들이 말씀을 쓰면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이런 믿음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